오늘날 시대를 여러모로 이렇게 정의 내려보고 그 가운데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와 이 태도를 가지고 가야 할지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경제 시대라고 이렇게 잡아보았는데요. 기경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기경제. 원래 이 기기라는 말은 어디에서 썼냐면 1920년대 미국에 이 재즈가 유행을 할 때 재즈 연주와 무대 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정 출연하는 재즈 이 곡을 연주하는 고정 연주자가 있는데 그날 어떤 사정에 의해서 또 갑자기 펑크를 내는 일이 있을 때 그러한 자리를 대신해서 이 연주자들이 그 무대 이 곁에 후보군이죠, 일종의 후보군이 있는데 그 후보군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 펑크난 그 자리에 땜빵으로 단기 그날 하루만 단기 고용해서 단기 계약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이러한 것을 보고 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경제생활, 우리가 경제생활이라고 하면 노동 어떤 조건, 근로 조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업을 가지고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 이러한 것들이 경제생활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경제활동, 경제생활 가운데 이런 기과 같은 방식으로 오늘날 여러 이 노동 근로 조건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우리나라에도 어떤 직장을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바로 내가 갖게 되는 직업과 동일시 되면서 은퇴할 때까지 평생 그 직장에서 일하고 그 직업을 내 어떤 천직으로 알고 이렇게 살아가던 때가 바로 우리 60, 70대 어르신들에게는 그런 시대였었는데요. 오늘날 그러니까 한 2000년 이후에 직장을 갖고 또 근로자로서 이 근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고용 형태들이 그런 방식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비정규직이라는 게 사실 1997년 이후 IMF로부터 회복되면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위해서 생긴 게 비정규직이라는 게 생겼고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지금은 한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진 직업군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비정규직은 그래도 2년 단위 뭐 이렇게 또 2년 하고 나서 연장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날에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초단기 마치 프리랜서 같이 그렇게 일하는 형태의 근로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버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우버라든지 그랩, 동남아시아 가면 그랩이라는 그런 택시를 이용하고 하는데요. 보통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을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을 택시 운전사라고 하죠. 그럼 택시 운전사는 택시 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또는 개인 택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택시 운전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택시를 운전을 합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우버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데요. 우버는 뭐냐면 사실 자기의 업이 택시 운전이 아닙니다. 자기의 그 사람의 하는 일은 뭐냐면 그냥 자기 개인 자가용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운전할 수 있고 자기 시간 남는 여유 시간에 누군가가 여기에서 저기까지 나를 태워다 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스마트폰 우버라는 어플을 통해서 그곳에 내가 시간이 되면 누군가를 이렇게 실어 나를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매칭을 해가지고 원할 때 또 필요할 때 또 서로 조건이 맞을 때 그렇게 태워다 주고 그리고 우버를 통하여서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이렇게 운송해 준 그 대가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택시 운전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개개인들입니다. 개개인들. 자기의 직업이 따로 있거나 또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의 어떤 택시 회사들보다도 이 우버에 등록돼서 택시같이 사용하는 인구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뭘로 봐야 됩니까?
자기 직장, 우버가 자기 직장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일들이 요즘은 많아졌다라는 거죠. 단순히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단순 예전에는 일용직 노동자라고 보통 얘기했는데 이런 형태가 스마트폰 발달과 어플 그리고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초단기 임시적으로 어떤 일을 다양하게 감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하는 형태의 모습이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예전에는 그게 만족할 만큼 많지는 않아도 차곡차곡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지고 차곡차곡 자신의 월급이 해마다 조금씩이나마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안정적인 직업, 평생 직장을 가졌던 시대였다면 오늘날에는 그런 안정적인 소득원을 가지고 평생 직장을 갖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배운 것으로 평생 직장 시대에는 한 번 배운 것으로 평생 그것을 우려먹으면서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직무 교육도 있지만 더 배울 것이 많이 배우지 않아도 추가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되던 때였지만 오늘날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익히고 배우고 평생 학습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경제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용 불안 여러 가지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무너진 이런 시대에 어떠한 이 배움의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경제 시대에는 그 사람이 어떤 기능적 쓸모가 있는가, 어떤 기술, 특별한 어떤 지식을 그 해당 분야에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쓸모 있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는가만을 가지고 우리는 가치를 측정하고 나를 인식하고 상대방을 인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경제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새롭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인생의 가치와 풍요가 그러한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능력으로 측정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과 지혜의 차원을 이 네 가지 차원으로 보통 분류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은 다윗에 관한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다윗의 경우에는 다윗의 가진 이 네 가지 차원의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선 목동으로서 양치기로서 그가 탁월하게 양을 치던 어렸을 적부터 익숙하게, 그래서 자라면서 더욱더 숙련되고 노련하게 양을 치는 그런 목자가 되어갑니다. 이 양을 치다 보니 달라붙는 들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물맷돌을 능숙하게 다루고 쫓아내는 그런 기술도 익히게 되었죠. 그것이 그에게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물맷돌을 던져서 장군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었고, 그가 나중에는 창과 칼을 다루는 그런 능력.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기술적인 지식, 기능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만 가지고서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 참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기능적인 지식에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통합적 통찰 능력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좀 더 쓸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의 경우에는 나중에 사람들을 부리고 또 한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것은 단순히 물맷돌을 직접 자기가 전장터에 나가서 던지고 소년 때처럼 하지는 않지만 그가 사람을 부리는 이러한 능력들이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들이 바로 그의 지혜와 지식의 차원이 한 단계 높아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윗이 우리가 참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문학적 통찰, 즉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시편을 통해
찬양하고 시를 짓고 문학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곧 인문학적 성찰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의 차원이 더 높아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에게 있는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살아가는 영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의 이 차원들을 어떤 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능적 지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직업을 갖고 어떤 또 직장을 얻고 하는데 기능적 지식이 활용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지혜와 지식의 수준은 그 한 단계 통합적 지식을 갖게 되고, 또 더 깊숙하게는 인문학적 통찰 능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영성, 곧 관계의 능력을 갖게 될 때 사람들은 자기의 삶도 좀 더 윤택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양들로, 즉 우리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 풍성히 얻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풍성이라는 이 풍성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어떤 풍요로움과 넉넉함,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더 높은 소득을 얻고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이 풍성이 경제적 풍요를 말하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기능적 차원의 기술, 기능적 지식을 발휘하면서 나의 쓸모, 경제적인 소득 창출 능력을 갖게 되는 차원의 말씀으로 풍성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풍성함입니까? 좀 더 높은 차원의 통합적, 좀 더 높은 차원의 인문학적 통찰, 좀 더 높은 차원의 영성과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풍성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 기경제 시대에도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 전장터와 같은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의 직장, 안정적인 소득만으로도 부족한 이 시대에 그렇게 삶을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참 불안한, 그리고 평생 배워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길, 교회를 다니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여러분, 그 밥과 떡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던지는 이 질문에는 우리 인간은 지식과 지혜의 차원이 기능적이고 기술적 지식 차원에만 머무른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그런 차원으로만, 경제적인 풍요로움 가운데서만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배워나가며 지적인 풍성함과 정서적 깊이, 영적 깊이를 새롭게 하며 또 창조 세계와의 교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좀 더 차원 높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편을 보면 다윗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온 만물을 바라봅니다. 달과 별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의 그리 아름다움을 무엇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까? 하늘과 자연 만물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물이 아름다움을 보며 이 창조 세계의 놀라움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내가 느끼고 깨닫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한 느낌표, 감탄함을 주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8편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다윗이 이런 아름다움을 감탄사만 막 연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을 상황, 처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지금 대적과 함께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편 8편은 단정적으로 그가 전장터에서 지은 시편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전장터에서 피 비린내 나는, 그리고 잔혹함과 잔인함, 치열함과 피곤함, 그리고 여러 상실과 아픔, 이 고통들이 있는 전장터에서 또 밤에 낮 동안에 피곤하고 지치고 잔혹했던 그 전장터의 싸움을 잠시 멈추고 밤중이라 하지만 마음에 완전한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죠. 적들이 야간 캄캄함을 틈타서 야간 기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불시에 어떤 화살이 날아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주변을 보고 이렇게 주의 아름다우심을 감탄하고 느낌표를 연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여러 인생의 어려운 일들, 싸움들, 전장터, 고통들,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만들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자신의 눈을 돌려 새로운 차원 지경으로 자신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보통 대치하고 있는 적들,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면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 사실은 자의식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간주하며 이 나 같은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 피조세계의 권능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 피조세계의 권능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러한 차원으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대치하고 있는 적들 속에서 내가 좀 더 높은 차원의 인식과 감탄과 경의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렇게 감탄하는 그에게는 이제 감탄사 느낌표로 끝나지 아니하고 4절에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분명 4절은 의문문입니다. 분명 4절은 물음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그 좁은 시각을 가질 때는 이 물음표, 느낌표와 물음표를 교차하면서 더 넓은 시각으로 가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돼지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돼지는 이 고개가 구조적으로, 뼈 구조가 이 고개를 쳐들어서 쳐들 수 있는 이게 안 된다고 합니다. 돼지목 아시죠? 돼지목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구조적으로 뼈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제껴지지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돼지가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면 그가 보는 세계는 땅의 세계, 땅바닥만 쳐다보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을 거 없나, 뭐 주워 먹을 거 없나, 이것만 생각하고 살면서 평온하고 느슨하고 그게 전부라고 합니다. 땅의 세계만이 오직 전부라고 알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이 돼지에게 이건 뭐지? 하는
물음표와 함께 와,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라는 느낌표를 찍는 그런 돼지 인생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돼지가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어느 순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돼지가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죠. 뒤집어진 돼지는 그때서야 비록 와, 이 파란 하늘과 몽실몽실한 뭉게구름이 펼쳐져 있는 하늘을 그때서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늘 쳐다보면은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아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늘을 쳐다보면은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돼지가 땅만 보고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땅의 세계에 갇혀 살다가 한번 고통스럽게 자신도 생각지도 못한 돌뿌리에 걸려 뒤집어지는, 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때, 그는 그가 살아온 세계의 전부로 알고 있던 땅 이상의 하늘을 보게 되는 감탄과 경의,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수준 높은 삶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입니까? 다윗의 시편은 바로 그러한 다윗의 새로운 이직과 지경을 향하여 그의 인식의 수준이, 차원이 넓어지는 그의 삶을 통하여 전장터를 누비고 평생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때로는 고통스럽게 쫓겨다니는 생활을 감당했던 다윗이 갖는 새로운 차원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적으로 평온하게 바라봤던 이 세계 안에, 여기에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어느 순간 돌뿌리에 걸려 인생의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걸려 넘어짐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하늘을 보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경제시대에 우리는 평생 학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경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차원의 지식과 지혜를 더해가며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우리의 인생에 환난과 고생이 있다라는 거죠. 왜 돼지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인생의 경험과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은 이와 같습니다. 결코 스승은 너희의 눈에서 감추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경우, 모든 만남, 모든 환경 조건 속에서 우리는 스승을 발견할 수 있다,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생 학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평생 학습을 통해서 기능적인 기술, 기능적 지식만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영성, 새로운 차원의 통찰,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차원으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인생의 풍성함이 깃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은 원래 죽음의 목전에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인터뷰하여 그 가운데에 어떤 통찰을 이 글로 남기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백 명의 환자들을 인터뷰하는 중에 자기 자신도 죽음을 앞둔, 죽음을 경험하게 될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뇌졸중에 걸려서 그의 한쪽이 마비되는 일을 겪고, 이뿐만 아니라 그의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어려움들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앞두는 환자들을 오랫동안 인터뷰했던 경험대로 자신도 죽음을 준비합니다. 이제 나 곧 죽겠구나, 이번 고비는 못 넘기겠구나. 그랬는데 안 죽은 겁니다.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죽을 준비 다 갖췄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죽음이 찾아온 게 아니라 그 죽을 고비를 넘겨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 살게 되면서 그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지 않은 것은, 죽음을 다 준비했는데도 죽음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왜 살아있을까?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을 던진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향한 느낌표, 깨닫게 된 통찰은 내가 죽지 않은 것은 삶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내가 아직 삶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기능적 지식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여기는데요, 인생 수업은, 인생이라는 학교는 평생을 걸쳐서 사랑과 관계와 상처와 의욕과 받아들임, 용서, 행복, 기다림, 인내 등등을 배워가는 평생에 걸친 수업을 제공하는 인생은 학교인 것입니다. 인생의 이 과목들을 우리는 잘 배우고 익힐 때 좀 더 나은 차원의 풍성함, 풍요로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홍준 교수는 그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쓰신 유홍준 교수는 그렇게 여러 곳을 답사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상황 속에 처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인생 도처 유상수. 인생 도처, 인생 곳곳 모든 곳 도처에는 유 있다. 뭐가요? 상수가 있다. 상수의 반대 하수입니다. 하수. 저 사람 하수야. 그런데 인생 도처에는 하수가 아닌 상수, 배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도처에는 고수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도처에서 때로는 내게 있는 연약함과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 또 치열한 생존 현장 경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아픔 속에서, 그 도처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전에는 학력을 보통 학력난, 이력서에다 쓰지 않아요. 학력난에다가 보통 뭘 쓰죠? 어느 학교 나왔고, 뭘 전공했고, 뭘 배웠고, 이미 배운 거. 학력, 즉 어느 학교 나왔다는 어떤 학위의 이력, 학벌의 내력, 이것을 학력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더 중요한 능력은 이미 배워버린, 지나가버린 그 학벌의 내력이 아니라 지금 나는 배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배울 학자의 내력을 나타내는 역자가 아니라 배울 학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힘역자. 배울 힘, 배우는 능력, 배우는 자세,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목사님, 나는 내 삶에 좋은 스승이 없었습니다. 배울 거리가 내 삶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쓰신 로스는 스승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라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울 자세, 배우는 능력으로서의 학력을 지닌 사람에게만 인생 도처에 얼마나 많은 유상수, 상수, 고수들이 많은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경험 속에서, 많은 상황 속에서, 또 다양한 세대, 내 나이대에서 그 스승들을 발견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 때. 그래서 가사 중에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돼지가 땅만 쳐다보고 땅이 전부라고 여겼던 그 인식과 지식,
수준에서 차원에서 벗어나 하늘을 바라보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험난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는 기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기, 모든 상황 속에서 배울 의지, 배울 자세, 배울 학력,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인생을 통하여 풍성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 과정 속에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가운데서도 스승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시력을 더하여 주심에, 그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교회도 어떤 상황, 도처, 지금까지 걸어온 98년의 이력이 아니라 앞으로 신앙교회가 맞닥뜨리고 감당할 많은 상황, 도처 곳곳에서 배우고 익히고 알아가고자 하는 능력을 잃지 않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